네, 9월 21일 우리 명절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함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오랜만에 한 가족들이 모여서 풍성한 은혜 나누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말씀의 은혜가 모든 우리 성일 가족들 여러분들께 나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민족 최대의 명절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그리워하며 또 서로와 함께 만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할 때에 누구보다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묵상하게 될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또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들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또 그에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면들, 또 사도 바울이 세웠던 목회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제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굳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고요.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할 모든 책임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며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과는 어긋나는 것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다른 교훈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화라는 것은 인간의 스스로의 위대함과 자랑을 나타나는 것, 낳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족보는요, 마찬가지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뼈대에 있는 가문이야, 태생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신화와 족보에 몰두했다라는 것은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잘났다라고 평가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죠.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뭔가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자신을 남보다 높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자꾸 몰두하다 보니까 복음이 이야기하는 본질과는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교회가 무너지고 갈라질 수 있는 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라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성도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연수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자신들 스스로 본질이 아닌 것과 비본질과 뒤섞여 혼돈을 겪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이 모든 교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모든 것이 수식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변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 7절을 보면 이에서 벗어나 쓸모없는 말만 늘어놓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다.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무언가 제약하고 제한하고 율법의 선생들이 되려는 쓸데없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8절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도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나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이 되어야 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 율법의 용도를 이야기할 때 9절 10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죄인들은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더 이상 죄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법은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지 잘못을 파헤치고 남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들, 가족들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힘쓰고 또한 다른 거짓 교훈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율법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간 나누지 못했던 정과 또한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안타깝게도 모두가 믿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분란에 쌓이는 경우들도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믿음에 먼저, 복음에 먼저 한 발 들어선 우리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바르게 적용시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에 대하여서 질책받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그동안 베풀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노력과 실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 마시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실이 무엇인지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귀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또한 그 목적이 사랑으로 가고 있는가 바르게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본질을 획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직 사랑을 바르게 행함으로써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일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로서의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또 특별히 연수를 자랑하며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엔 더욱더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한 번 더 낮아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하는 열정과 열심으로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히 드러내며 교회가 마땅히 칭찬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며 그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더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시며 또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깊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